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욥기 4장, 5장 내용을 통해서 욥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진단과 해결책으로 주장한 진리들은 일반적으로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적용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생각한 것처럼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엘리바스는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 중이겠죠.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볼 내용은요, 이런 엘리바스의 권면과 주장에 답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먼저 욥은 자신이 지금 현재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신의 내적, 외적, 영적 상태를 표현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현재 자신이 겪고 느끼고 있는 괴로움의 정도를 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흔히 바다의 모래라는 표현은요, 엄청나게 큰 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앞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시간이 흐르고 되돌아본다면 자신의 발언이 경솔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욥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태인데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까지 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이 지금 순화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모든 표현을 거칠게 발언할 수밖에 없음을 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그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합니다. 4절 내용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지금 재앙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금 그의 적군이 되셔서 그에게 독이 묻은 화살로 관역 삼아 그를 맞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큰 재앙을 내리셨는지 욥은 그 현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욥은요, 자신이 이렇게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옹호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와 소는요, 자신의 음식이 없으면, 그래서 굶주리면 그때 울부짖는 것이 이치라는 겁니다. 욥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리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싱겁고 역겨운 음식은 먹을 수도 없고 만지기도 싫은데
지금 욥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욥에게 내밀듯이 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재앙을 욥에게 내리고 계시고 너무 괴로운 인생을 그에게 지금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공격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받아들이기 힘든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소원은 바로 죽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수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짓누르셔서 내가 죽는 것이다. 왜 죽고 싶을까요? 그가 죽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미 욥기 3장을 통해서 그가 주장한 것처럼 죽음 후에 누릴 수 있는 쉼과 안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서 이 힘듦과 괴로움을 벗어던지고 쉬고 싶다라는 그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싶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10절의 고백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왜 죽고 싶냐 하면요.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목숨만 유지하다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거역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너무 큰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서지는 않을까. 혹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그가 행하지 않을까. 죄짓게 되지 않을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 한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살펴보자면요. 그는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의롭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버틸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13절에서 고백하듯이 그에게는 이제 기력도 남아있지 않고 능력도 남아있지 않아요. 게다가 믿었던 친구들마저도 그를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그는 소원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끝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끝까지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에 그 고난에 대처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속에서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자살하지 않죠. 그렇게 죽어서 쉼을 원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마음껏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평과 항변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는 첫째, 바로 그 고난을 그냥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운행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이 고난마저 허락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버텨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의심될 때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를 우리가 붙들고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욥처럼 죄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었고 앞으로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버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을 털어놓고 하소연하며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만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리를 선택하고 견디세요. 그렇게 버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버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끝까지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고난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바르게 고난에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욥처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난을 버티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는 기도와 죄를 멀리하는 노력을 통해서 고난을 견뎌내는 우리가 됩시다.